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의 거듭함에 우리가 우리의 숨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와. 아멘. 시는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언제 쓰여진 글인지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기록 시기를 찾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기록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믿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나와 있는 경우만 이게 언제 쓰여졌지 하고 조금 헷갈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확실한 시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제 쓴 시인가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쓴 거죠. 물론 바벨론 포로 시기 초창기냐 말기냐 이렇게 따지면 이건 또 모르지만 하여튼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쓴 시입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로 유다인들이죠.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있었답니다. 바벨론 지역에 강들이 많았나 봐요. 이스라엘도 강이 있지만 이스라엘 강은 솔직히 좀 조그마한 강들이고 이 큰 땅에 가면 아주 그냥 큰 강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저기 큰 강이 있죠? 그래서 한강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큽니다. 강남 강북 좁은 데는 한 500m, 넓은 데는 한 700~800m 되죠. 굉장히 큰 강. 자, 하여튼 바벨론 지역에 여러 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 강이 있었답니다. 피크닉을 강마다 돌아다녔을까요? 뭔 여유가 있다고? 그렇죠. 자유가 있어도 이동할 수단도 없고 시간도 부족했겠죠. 아마 추정컨대 그 강변 어딘가에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노역을 하는 장소가 강변이었거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앉혀서 무슨 우리 전도사님 계시지만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학자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포로 시기에 끌려갔는데 여러 강에 있다.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여러 강에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거기에 사는 지역이 있었거나 아니면 거기에 노역을 하거나 이런 경우지 놀러 다니거나 여행 가는 경우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역시 이해가 되죠. 그렇죠? 제가 되도록이면 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고향을 떠나본 분들은 알아요. 고향하고 비슷한 지역, 고향이 떠오를 만한 장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만한 곳에 갑니다. 그래서 웁니다. 저도 17살에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특히 나이가 어릴 때는요 고향 생각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예, 고등학교 다니면서 청소하면서도 울었어요. 유리창 닦으면서도. 밥 먹고 잔디밭에 누워서도 울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성경 연습까지 마치고 이제 그때는 여수 시내잖아요. 거리 얼마 멀지도 않아요. 그러면 높은 공원에 올라가서 저기 우리 섬 산봉우리 보이는 거 그거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리워하고 그랬었어요. 서울 와서는 더 심하죠. 예. 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런데 거기다가 포로로 끌려왔어. 부모가 죽었어요. 형제자매가 매여침을 당하고 겁탈당하고 재산을 다 뺏기고 불살인 걸 받고 특히 예루살렘이 파괴된 걸 봤어. 거기다가 어디로 흩어진지도 모르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팔려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중에 딱 한 가지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열강 중에 딱 한 가지만 경험을 해도 일생의 한을 품고 살 겁니다. 그런데 거의 이걸 종합 세트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날마다 울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기억이 잊혀질 때까지 강변에 앉아서 기억하며 하나님을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강변에 가기는 또 좀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황을 보니까 그 뒤에 수금이 있네요. 수금은 언제 씁니까? 찬양할 때 쓰는 거죠. 그렇다면 시대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선교하러 갔는데 자기 함께한 무리와 함께 안식일마다 예배할 자리를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갔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탐독을 다시 할까요? 그렇죠. 강가죠. 강가에는 귀신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강가에 바닷가에 조심하라 그랬어요. 보통 강가에 제사 지내는 사람 많죠. 저기 암사동 구리 이런 데 가다 보면 봄 되면 거기 강가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바울은 그러면 왜 어떤 이런 이교적인 풍습을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왜 강가로 왔을까요? 추정컨대 옛날에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루살렘이 아닐 경우에는 산당에서도 예배했지만 산에 가서도 예배했지만 강 주변에서도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했던 추억이 분명히 사도 바울 같은 배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마케도니아로 오라 그러니까 빌립보로 갔어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와서 빌립보로 갔어요. 마케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은 좀 애매한 게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여든 여인들에게 아니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던 이렇게 돼 있어요. 앉아있는 게 여인들인지 바울이 앉아있는 건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함께한 선교단 일행이 안식일이 되어 예배할 처소가 기도할 곳이 있는 것을 살봤더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드리자고 강가 어디에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강가 어디에 자리를 잡아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동네 여인들이 지나가다 하면서 무슨 소리인지 듣겠다고 온 사람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강가에 가보니까 여인들이 빨래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무슨 기도하고 있더라. 어이구 대견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끼워주시오. 이런 게 아니고 바울과 일행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서로 전하고 배우고 있자 지나던 빌립보 여인들이 그거를 보고 와서 듣겠다고 하여 들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여인이 있었으니 자주장사 루디아죠. 그래서 루디아 집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자, 이 강가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인데요. 날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즉 안식일을 알죠. 눈을 감고 거기까지 간 건 아니죠. 그리고 또한 절기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절기가 되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절기는 잔칫날입니다. 절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달이 중요하죠.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예? 우리는 양력을 쓰지만 원래는 음력, 원력입니다. 원력.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원력입니다. 금음달이 되어 초승달이 뜨면 1일 이렇게 항상 초승달이 보이면 1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틀리더라도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가 보통은 안식일이나 특별히 절기 때는 여러분 저기 조선족이나 고려인 같은 사람들도 있죠. 옛날 풍습을 기억해서 자기들 거기서 추석, 설 명절 지내고 그러죠. 결혼식도요. 우리는 신식인데 조선족이나 고려인은 오히려 옛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향을 떠난 사람은 오히려 고향을 못 잊게 돼 있고 고향에서 하던 일을 더 기억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목적하신 일 중에 한 가지. 밖으로 나가면 더 기억하고 싶어하고 더 그리워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모여서 예배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이때 옛날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항상 뭐하라 그러냐면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 누가 있었을까요? 제사장 출신이나 레위인이 있었을 것이고 없다면 집안의 어른이 있을 것이고 또 찬송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레위인이 있다면 레위인들이 악기를 만들었겠죠. 바로 그 중에 하나 수금입니다. 이 수금은 전에도 있었지만 다윗 때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이 백단목으로, 그 귀한 백단목으로 성전 짓는, 이 집 짓는 데만 쓴 게 아니고 악기 만드는 데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공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나를 펴보세요. 성에 불타고 옷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고 거의 벌거벗은 채로 끌려갔습니다. 그 비싼 악기를 들고 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실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수금이 있습니다. 오늘 하면 하프입니다. 고급 악기입니다. 아무리 싸구려 나무로 만들어도 장인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무 틀은 희한하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면 현은요. 현은 이게 일반 쇠토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포로기를 겪고 살면서 이 악기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악기 하나 잃어버리면 차 한 대 값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악기는 귀한 겁니다. 비싼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아마 최선의 기억을 짜냈을 겁니다. 그 중에 장인이 있었으면 모르지만 장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겼더라? 어떤 사이즈였더라? 뭘로 만들었더라? 막 글면서 해가지고 얼마나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찬양 한 곡 부르려고 좀 과장하면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악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타고 이 목소리는 좋은데 악기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수백 가지 악기를 만들었고 하프 연주할 사람 4,000명을 세워놨어요. 나팔 불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렇게 하나님을 해도 모자라다서 왜? 비교를 하자면 성전을 금으로 도금을 해놔놓고도 솔로몬이 말했어요. 부족하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이 전에 거하시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악기를 다 동원하고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음악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천사의 노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옛적의 사람들은 찬송을 했어요. 우리 몸을 아무리 흔들어도 부족하다 해서 다윗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법궤 오는데 흔들어댔어요. 이게 찬송이에요. 지금 뭘 기억해요? 시온을 기억해요. 시온의 외형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에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노래 있죠? 예, 그날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불렀던 찬송의 영감, 기쁨 또는 슬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때 연주를 생각하면 이 악기 하나, 이게 수금이 하나인지 100개인지는 몰라도 이거 하나를 말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손이 부끄러웠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걸 뜯으면서 그 강가에 모은 사람들이 울며 노래를 했어요. 이 찬송 하나님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죠. 저 이북의 두만 강가에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 그 추운 겨울날 사람들은 얼어 죽을 동안 나오지 않는데 영하 30도 40도에 이렇게 싸들고 나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서로 모닥불 하나 펴놓고 뭐 하냐면 나 모여러 왔어요 하면서도 조용히 찬송 부르는 그 찬송 하나님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으시죠. 따뜻한데 앉아가지고 눈을 감았는지 뜬지 모르는 찬송, 그런 찬송이 아니라 예 나무 하나 두 개 뭐하냐면 자치기 합니다. 그래 자치기가 아니고 나무 두드리는 거예요. 이런 찬송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이 수금 하나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마 회개 반, 기도 반, 찬송 반 막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는 한편 오늘을 기억하며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반쯤은 우스갯소리인데요. 시집간 여인에게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싸움하고 돌아갈 친정집이 없을 때 참 불행 중 하나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 말을 들어줄 친정 엄마가 없는 거예요. 잘했든 잘못했든 객관적으로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어야지.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이야기고 그러나 현실적인 이야기죠.
마찬가지. 신앙인이 괴로움에 빠질 수 있고 시험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떠올릴 만한 신앙의 추억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언젠가 혹여나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떠올리면서 찬송하며 울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더 원하는 것은 이런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다 했어요. 자, 이 귀한 수금을 타서 찬송을 하다가 걸어놨다 합니다. 그러면 왜 걸었을까요? 제일 당연한 이야기는 찬송이 끝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찬송이 끝나면 옆에 두면 되죠.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가방에 넣든지 귀한 악기들이니까. 끝났다는 어떤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위는 그냥 끝났다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저항의 의미. 남에다 걸어놔 버렸어요. 충분히 탈 여유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연주단이 있는데 연주단들이 마음을 먹고 전부 현을 놔버렸어요. 연주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죠. 안 하겠다는 의미가 더 큰 거죠. 지휘자가 와가지고 자리에 섰는데 연주자들이 악기를 전부 다 걸어놔버렸어요. 거치대에다가. 연주 안 하겠다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함께 노래할 수 없고 노래를 들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 즉 포로로 끌어갔고 그 사로잡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 즉 우리의 포로로 잡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 더구나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죠. 예루살렘을 정말 쓸어버린 사람들, 우리의 어린 자를 내어친 사람들.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세요. 왜 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하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거나 노역의 장소인 것은 맞는데 지금이 노역 시간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이 일하는 시간 같으면 이 일 자체가 허용이 안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나름대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거주지는 이 근처일지라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은 노역의 시간이 아니고 안식이거나 절기거나 약간의 뭔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여유의 시간을 마련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한 그런 시간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청했다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일을 하고 있을 때면 우리가 먼저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수금을 타면서. 거꾸로 바벨론 사람들이 야 히브리 너 이리 와봐. 저 삽질하고 있는데 삽 넣고 이리 와봐. 자, 노래 하나 불러봐. 이렇게 한다고요.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가면 고참들이 어떻게 해요? 그죠? 바로 이럴 때 노래를 시킨다고요. 예, 한참 일하거나 뭐하고 있는데 야 심심한데 너 노래 하나 불러봐. 전 저를 잘 모르는데 야 이 새끼야 교회 다니면서 찬송 하나 불러봐. 아, 그 뭐 나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뭐 그 있잖아 그거 불러봐. 이런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거죠? 이스라엘이 먼저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여유로운 나름대로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걸어버렸다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당장은 노역의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즉 포로로 살고 있지만 현재 시각은 어떤 강제력이 행사되는 그런 시간대는 아니었습니다. 한참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고향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울고 있는데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케 한 자, 그 바벨론 사람들이 오니까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군인이나 경찰 같은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민간인이 할지라도 지배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뭔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은 지배 족속으로서 피지배인인 유다인들에게 강제력은 없을지라도 실질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일제시대에 일본 민간이지만 조선 민간인한테 강제는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던데 그거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쁨을 청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기쁨을 청, 노래를 청하는 이유인데 기쁨을 청하며,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일까요? 만약에 노래 한 곡, 즉 음악이 주는 흥겨움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 그 정도라면 노래 한번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매우 강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죠. 걸어버렸어요. 이렇게 강한 거부를 표시한 이유는 우리 번역에서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데 좀 더 바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하라고 하면서. 완전 다른 느낌이죠. 우리가 바벨론 사람은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쟤들을 놀리는 게 재밌잖아요. 물론 이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나친 거예요. 웃어봐 웃어봐. 너 재밌게 아까 부르는데 너 좋아하는 노래잖아. 우리는 너희를 즐겁게 하려는 거야. 자, 노래 하나 불러봐. 자, 이렇게 했어요. 완전 모욕적이죠. 이럴 때는 노래 불러도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위 주석가들의 뒤에 보면 왜 시온 노래를 못 불렀냐? 이때 부른 거는 신성모독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성모독이라는 해석이 나오려면 번역이 바르게 돼야 되는데 그냥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버리면 누구의 기쁨을 위한지 주체가 정확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한 거겠지 생각하죠. 왜? 놀리면 재밌잖아요. 그런데 놀리면 재밌는 것은 어떤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먼저 의도로 삼았던 기쁨은 뭐냐면 너희가 기뻐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모욕을 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는 신성모독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시온 노래는 바벨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한 노래가 아니고 사람들이 장난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부르는 노래이지, 하나님을 존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놀는 어떤 희롱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온 노래는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노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보면 안 되고, 성경은 그 정체를 가르쳐 주는데 여호와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사람이 짐승을 가져오고 사람이 짐승을 잡고 온갖 준비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면 여호와의 절기를 한 것처럼 시온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시온에 올라서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 주체, 중심, 그 노래의 끄트머리에 계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 노래 부르는 너희는 좋아하지 않아? 불러봐. 희닥거리면서 희롱하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피드백을 할까요? 그래, 그 가사를 들어보니까 너희의 도움이 천지에서가 아니고 하늘에서 온다네. 너희 하나님이 그 그늘 밑에 너희를 보호하신다네. 옛적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데, 그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니? 이렇게 조롱하겠죠. 예? 이렇게 조롱하려고 부른 겁니다.
불러보라 한 겁니다. 이때의 심정이 시기적으로는 정확히 맞을지 모르지만 그 심정이 거의 정말 읽혀질 만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42편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시온에 가고 싶지요. 우리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갈급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때보다 더 갈급한 때가 어디 있었겠어요? 정말 여러분, 너무 개인사적으로 읽지 마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또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보다 더 잘 어울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나다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래해봐 할 때 아마 또 한 번 눈물이 주르주르 흘렀을 겁니다. 지배 민족이기 때문에 항변을 못하고 검의 의사 앞에서 수문 옆에 걸어놓고 이 새끼들 노래하란 말이야 해도 손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어땠을까요? 눈물이 주르주르 흘렀을 겁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특별히 찬양 인도를 했던 사람들, 설교하고 기도 인도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이 눈물이 정말 앞을 가렸겠습니까? 왜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이게 실제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요, 영혼이 막 낭망을 해요.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는 것 같고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속에서 불안해가지고 정말 살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이렇게 한참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 흘리고 나서 이 사람들 갔을 때 그 자리에 탁 주저앉아서 하나님 불렀어요.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나는 거절한다. 이방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거절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관객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 노래 한 곡 불러주면 우리 한국말로 뭐 덫이 나냐, 오미 나냐, 좋은 거 아니냐. 또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게 전도의 기회가 될지 누가 아느냐.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다른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말입니다. 네 아비와 그물을 놓고 와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왔습니다. 세리도 오라니까 왔습니다. 왜요? 들으라고, 배우라고, 경험하라고, 예수와 함께 있는 삶을 살으라고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시간을 쪼개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것을 가르쳐준다고 한적한 곳에 불러다가 비유를 풀어 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정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산과들로 다니신 예수님이 빌라도와 가야바 법정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전도의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높은 사람들 평상시 안 만나주는데 얼마나 전도의 기회가 좋습니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잖아요. 거기서 기적 하나 쫙 베풀어버리면 꼼짝 못했을 텐데 왜 안 했을까요? 아, 대속 죽음을 죽으셔야 되니까. 그렇죠. 대속 죽음을 죽으시면서도 그들에게 충분히 가르치려면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하셨어요.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전도 좀 하셨으면. 십자가 한편의 강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억압 상황에서도 역경을 딛고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죽이려는 자가 선심을 베풀듯 한마디 해봐, 이럴 때 말하는 것은 벌써 듣는 이는 조롱과 비웃음을 준비해 놓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때의 전도나 찬송은 사실상 아무 효과나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악인들의 악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기는 바벨론입니다. 노래방에서 너 찬송이라도 하나 불러봐 해서 노래를 불렀더니 은혜 받았다 는 사람이 있던가요?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으면 손 들어보세요. 음악성을 칭찬할 수는 있습니다. 너 노래 잘한다, 그래서 성가대 좀 하는가 보다 하고 음악성은 칭찬하는 수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조롱과 무관심입니다. 다른 노래로 재빨리 돌리면서 언제 찬송을 들었는가 싶을 정도로 세상 노래 푹 빠져들고 맥주잔 하나 짠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마셔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거룩한 노래는 거룩한 곳에서 부르십시오. 어디서든 부를 수 있지만 아무 데서나 불러 제끼지 마세요. 거룩한 곳을 찾아서 부르겠다는 신념이 없는 사람은 내가 누구 앞에서 아무 때나 부르는 그 노래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모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시온 노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와 지켜주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가 그 승리를 뺏어버리고 우리가 그 안전을 파괴해버리고 우리가 너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날개를 꺾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노래 불렀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말들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키는 노래,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부르라고 한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는 것은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적에도 그렇긴 했지만 지금은 더하여 이 거짓된 그리스도인 또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바벨론에 들어가거나 모르고 바벨론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노래, 시온 노래를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참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종교 다원주의자 내지는 종교 통합주의자들의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 되어 노래합시다 하면서 찬송 한 곡을 부릅니다. 불교인, 힌두교인, 이슬람교인 함께 손을 맞잡고 저 카톨릭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여 하면서 십자가 목에 딱 건 다음에 찬송을 같이 부릅니다. 과연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를 위하여 반기독교 정치인들의 초대에 응하여 힘차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히 종교를 이용하려고 처음부터 초대를 한 겁니다. 예컨대 미가야와 350인의 거짓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이스라엘에 갈린 남북의 왕들이 위에 앉아있고 그 위엄을 보이고 있으며 좌우에 신하들과 군인들이 쫙 깔려있는데 그 광장에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사람을 350명을 모아놨다니 이들이 광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배치부터 보세요. 이 공간에 선지자들을 배쳐놓은 것부터 한번 보세요. 높은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높은 데 앉고 좌우에 군인들 깔아놓고 앞에 광장에 다 주저앉혀놨어요. 그리고 왕을 위하여 예언하라 그랬으니 이게 무엇입니까? 차라리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예언 잘하면 전도될지 누가 알아? 아니요! 나는 예언 안 하겠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미가야를 불렀어요. 미가야 안 간다 그랬죠. 초대도 안 받았죠. 예, 마귀는 알아요.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 누구를 초대하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남쪽의 여호사밧, 그래도 영감 있는 이 아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고 또 부를 사람 있으면 부르자 그랬어요. 왜? 이 350명 아무리 봐도 가짜거든요. 예. 이런 선지자 배운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들한테. 그래서 또 없냐 했더니 한 놈 있는데 그놈은 영 밥맛이다고 그랬어. 그러지 말고 데려오십시오.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 그랬어요? 좋게 얘기했죠. 왜?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그런데 이제 다그쳤어요. 진짜를 좀 얘기해봐라.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가 끝나고 이제는 진짜를 얘기해보라 했어요. 진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 다음은 일단은 말해보라는 의도 자체는 진짜를 얘기해보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야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죽인답니다, 아합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시온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조롱하려고 준비해 놓은 모임이나 어떤 집단에 초대받았다고, 그 높은 사람들이 초대했다고 좋다고 들어가서 거기서 쫙 둘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빛나고 높은 보좌에 부르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오히려 한 계단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무시하는 투로 쳐다봅니다. 차라리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 가는 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만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으로 주일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감투쓰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로. 그래서 정치인들이 부르는 데는 이 목회자들이 잘 따라갑니다. 지방에 있던 어떤 교회는 시장만 만나도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시장하고 만나서 밥을 몇 끼 먹었고, 내가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만나고 뭘 논의를 했고, 내가 무슨 저창교회를 초대받는데 설교의 반을 걸러 날려버리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마귀는 잘 알아요. 이게 스스로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시온 노래를 더럽히거나 무지하여 들어가서 여호와의 노래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짓거리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좀 와볼까요? 너무 크게 얘기했죠. 세계 종교 통합, 국가 무슨. 일상으로 와볼까요? 제사상 차려놓고 예배하시오. 우리는 제사상 차려놓고 하나님 아니면 귀신한테 절하면 되고 누구는 예배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는 절하고 나는 예배하는데 너희는 절하기 위해서 제사상을 차렸잖아.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상이 없어야 돼. 절하기 위해 차려놓은 사전 준비 작업인 제사상은 그대로 놓고 예배하라. 뒤에 것만 다르게 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저도 그랬어요. 외할아버지 우리 추도식이라고 그러죠.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안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추도식도 안 합니다. 예,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외할아버지 추도식이라 해서 제가 신학교 막 처음 들어갔을 때 외삼촌 큰아들이 제사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데 외삼촌이 외조카의 말을 듣고 제사상 치워주겠습니까? 또 외조카가 외손자 주제에 외할아버지 제사에 처음 가가지고 건방지게 제사상 치워주시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도 한 번 생각해보니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사상 차려져서 그 앞에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매우 현실적이고 진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서 기도할 때 얼굴 어디를 향하시겠습니까? 난감하죠. 난감한 겁니다. 얼굴을 향하는 게 절대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우리의 향하는 방향도
갖출 수 있으면 갖춰야 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솔로몬이 원했어요.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런데 제사상이 전방 120도 각도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어디를 돌아보고 기도한단 말이야. 상주를 보고 기도하니까, 뒤를 보고 기도하니까. 이 말은 상주에게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가 되니까 굉장히 난감하고 무례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도 1분 있다가 제사상 치워달라 할 수도 없고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하늘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짧게 하고 우리가 고개만 위로 들어도 그런 대로 피할 방법이 있는데, 예배를 한다면 그 제사상 밑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귀신 위에서 잘한다 이러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요, 예수쟁이들 예배하러 온다고 더 조롱하려고 향불에다가 향만 피워놓은 게 아니라 담배꽁초를 불 붙잡고 올려놓습니다. 하려면 하라.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교인 이름을 안 되니까, 그래도 유족들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교인들이 숨져서 조용히 앉아서 향단에다가 담배꽁초까지 뽑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앉아서 찬송합니다. 요단강 요단강. 창피해 죽을 일입니다. 차라리 우리 예배 못합니다. 이걸 치우든지 아니면 우리 그냥 조문만 하고 갑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요? 제사집에서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창피 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제사집에서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창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으면 나 이런 데서 예배 못합니다. 나오세요. 둘이 갈라지든지 말든지.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입니다. 포로 이 사람들. 종살이. 종이 어디라고 수금을 걸어 건방지게? 예? 일제시대에 조선의 감히 조센징이 어디라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어? 일을 뭐 좀 하라니까는 나 뭐다 했다고 꽃갱이를 놔버려? 이게 할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숨을 걸었어요. 더 이상 연주 안 했어요. 필요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갈수록 우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 가는 것 빼고 세상 모든 것을 반기독교로 바꾸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 안 되게 생활을 할 걸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 그래도 찬송할 수 있잖아. 우리 찬송을 하게 해주잖아. 불러. 누가 그거 못 부르게 하니? 답답하게 좋다고 거기서 그래 고맙다고 찬송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는 찬송했지 않냐? 거기도 이방 아니었던가요? 바벨론의 강변이잖아요. 거기도. 근데 지금 마지막 절 보니까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랬잖아요. 지금 지리적으로 바뀐 거 아니죠? 같은 장소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죠? 바로 그 말입니다.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의미적 장소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는 거주 지역은 똑같습니다. 아까 연주했던 그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연주가 안 된대요. 아까 연주했던 그 자리도 바벨론이고 지금 연주 안 하는 여기도 바벨론 이방 땅입니다. 근데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전혀 찬송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상황이면 거부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더 찬송을 가치 있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은 거부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시편 42편 읽었죠. 42편에서 보여주는 뭡니까? 시인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 또는 얼굴 모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웃고 있었겠습니까? 울고 있었겠습니까? 예. 어쩌면 되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숨 걸어놓고 우십시오. 이방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마시고 그냥 우세요. 그게 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죄와 죄의 결과를 배웁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은 죄책을 묻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죄책을 물으실 때 하나님 우리 환경을 바꾸시는데 죄책을 감당해야 할 나 자신도 뭔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참 느끼면서도 언어로는 표현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무능력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능력하게. 형벌을 받는 내가 이거를 짐을 질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항상 죄의 결과는요, 영적 무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렇다고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죄의 결과 무능력을 경험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이 상황에서 뭐 하냐고요? 하나님이 이미 무능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요, 우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값을 치릅니다. 형벌과 저주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처절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힘을 제거하셨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제거되고 나니까 그가 고통을 당하면서 무능력을 함께 경험하죠.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총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때 방법은 뭡니까? 다윗이 피난길에 겸손합니다. 삼손이 머리가 다 잘렸는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몰라요.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았을 때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더라. 원수를 갚게 해주셨어요. 우는 거예요. 우는 게 답이에요. 무능력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힘을 빼앗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죄에서 즐거워한다 그랬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망죄에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오늘 덧붙여 무능력 가운데 우십시오. 성경은 눈물과 웃음을, 그래서 공이 우리에게 함께 명하십니다. 무능력 가운데 울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의 강변에서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기억하며 우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 우십시오. 지금 시온 노래,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언제요? 지금. 그때 온전한 눈물이 있었으면 로마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파괴되고 흩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알아보았어요. 그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는데 울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때입니다. 아직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정말 제 손은 아니지만 우리 손으로 짓고 우리 손으로 갖고 있는 이 예배당에서 지금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온의 노래를 눈물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저 바벨론의 강변에서도 울 수 있고요, 울면서도 부르지 못하는 시온 노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시온 노래를 남겨주셔야겠죠. 예, 바벨론 거기서도 애굽의 포로 생활 종살이에서도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지혜로운 자는 지금 여기서 눈물로 시온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자손들에게 시온 노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